안녕하세요.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우리 마지막 2020년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 화면에도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다음은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 죄와 인간의 관계에 이어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 못했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보냈나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할 만큼 굉장히 생소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도 잘 생각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잠시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이 죄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지만 죄에 여전히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죠. 그래서 이 인간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오염되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인간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쉬는 날이죠. 공휴일, 빨간 날.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죠?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선물이에요. 성탄절의 선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거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편지 카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도 하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떠한 선물,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돈,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많은 선물들,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선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실 성탄절의 의미는 이 선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냥 쉰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이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선물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어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냥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아주 복되고 귀한 날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너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선물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죄로 오염되어서 죄로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냐? 우리가 정말 많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그 부분에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긴 짓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겠나? 내가 죄를 짓긴 짓는데 저 친구보다 나는 조금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가 크다, 작다 이러한 구분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실 모두 똑같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저주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은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는 어떤 신비스러운 갑자기 하늘이 막 열리고 내 뒤에 후광이 비추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너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혹은 누군가를 믿으면서 살죠. 다른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돈 혹은 내 능력,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기도 해요. 믿는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돈, 내 능력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볼게요. 한번 저 잘 지켜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도 이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어. 내가 한번 앞으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한번 잘 믿어보겠어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의 주변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볼 수 있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걸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신앙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집에 이제 우연치 않게 방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과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 그 사람을 이제 같이 이 사람은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이미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어. 모두가 인정을 해.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집에 가보니 웬걸 코끼리 상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 그 뭐지? 어디지? 뭐 인도나 뭐 이런 동남아 쪽에 가면은 그 혹시 우리가 뭐 이렇게 관광하고 나오면 기념품으로 코끼리 같은 거 팔잖아요. 그 코끼리 상이 있는 거예요. 금색으로 착 칠해져 있는 코끼리 상.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 코끼리 상이 여기 왜 있냐? 이게 뭐냐? 이게 뭐 그냥 장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신앙이 정말 좋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정평이 나 있던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니 그 있잖아요. 금색 코끼리상을 가져다 놓으면 하는 일이 다 잘 풀린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집에 무슨 그림을 가져다 놓고 향초를 켜놓고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이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두 개의 에피소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 나 믿어요, I believe you, 나는 너를 믿어요 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뒷받침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되고 계속 따라 나와야 하는 게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 그런데 일단 내 삶에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누가 이게 좋다고 했어,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너희가 너희 삶에서 너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믿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참 가끔씩 믿어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이렇게 양손에 손 잡으면서 한번 그렇게 믿어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구원이 다른 데는 없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추세가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이게 요즘의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오직 구원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코끼리도 아니고요, 어떤 그림도 아니고, 누군가 좋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이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웬 회개?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회개를 이야기하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해볼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회개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부분이 걸려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괜히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라고 약간 추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너 왜 그랬어? 너가 그럼 그렇지, 너 빨리 회개해, 약간 이렇게 사람을 나무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괜히 좀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도, 인간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 그리고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앞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그런 아주 잘못된 지식,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 회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내용이 뭐였냐면, 야,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어. 너 빨리 회개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추궁하고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첫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네? 내가 왜 그렇지 못했을까? 나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돌려서, 제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빨리 회개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핀잔 주고 정죄하고 막 사람을 못되게 하고 막 죄책감 막 가지게 하는 그런 회개를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는데, 회개라는 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회개 또한 억지로 너 회개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먼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 나는 죄인 이렇게 시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때로는 괴로움과 때로는 미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잘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해요. 내 죄를 보고 이러한 감정도 우리 마음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그냥 잠깐 살짝 덮어두고 그냥 슬쩍 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나 이 죄를 멀리하고 싶어, 이 죄를 미워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미워해라, 그냥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로워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죄를 내가 멀리하기 위해서, 그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의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멀어지려고 하고 죄를 미워하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사실 우리 마음의 의지로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합쳐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조금 간단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스스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도 믿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것과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원웨이, 한 길이에요. 한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 회개라는 게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회개는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남들이 못 보는 걸로는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매일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마다 기도를 다 드렸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했고요. 예배 빠지지 않았고 구제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 마음은 어땠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만, 행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우리는 생각을 하다가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마음만을 중시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 이것을 조금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음은 내면적인 거고요. 행동은 이제 외면적인 건데, 외적인 건데, 우리가 이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경험이냐, 내 생각이냐, 내 돈이냐, 내 능력이냐, 나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 동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2021년으로 만나게 되겠죠. 또 우리 2021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막 바라고 막 바랄 거는 막 갑자기 막 큰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떼돈 벌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새해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우리 2021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는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요. 우리가 2021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